윤금순 권사입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주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터널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터널의 모양은 둥글까? 왜 네모나거나 아니면 다른 혹시 별 모양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테지만 네모나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모 형태 같이 만들면 이 사각형, 이 모서리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의 모양을 이게 둥글게 만들게 되면 무게가 분산이 되어서 이 흙과 또 그 위에 있는 안반들의 이 돌들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터널이 많습니다. 유난히 많지요. 제가 해외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 상해에 갔을 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거의 평평한 평지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통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교통의 순환 흐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터널을 많이 뚫었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옆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화순에 가려면 예전에는 저도 너리째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물론 너리째에도 작은 터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화순으로 갈 때는 그냥 터널을 지나서 쉽게 갈 수 있었죠. 갈 수 있게 되었죠. 예전에 너리째를 지나면서 조금 운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터널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터널이 없이 거대한 벽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벽이 있다면 갈 수 없겠죠.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을 지나가야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완전히 가로막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 그리고 도저히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벽,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터널 같은 길,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그 한 길, 그 죄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사귀며 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인 이 제사에 관련된 제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귀고 그리고 화목해 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계신다는 이 성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의 이 성막, 그리고 그 안의 제단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는 성막의 성소와 또 지성소 안에 설치될 여러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5장에서는 성막에 활용될 기구들의 제작을, 그리고 26장에서는 성막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장은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등불에 소요될 기름, 헌물,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는 이 지성소, 가장 성막의 은밀한 곳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뜰로 확장시켜져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 만남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으로 그리고 성막의 뜰로 성소로 지성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제단입니다. 여기에 제단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부속물들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굉장히 세심하고 정교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이즈와 또 만드는 재료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속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대충 준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정교한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조각목은 여러 가지 나무를 깃대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주광복들이 견고하게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제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서로를 지탱하며 정교하게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각 요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드리는 순서,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 신앙 고백하는 모든 순간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정교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전부터 예배 드리는 순간, 그리고 예배에서 나오는 삶의 순간까지 모두 예배에 속해 있으며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순서들이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이 순서 하나하나에 마음을 쏟으며 하나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조각목 같은 예배 순서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단의 모양과 규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단은 노스로 입힌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로와 세로가 약 2.28m 정도 되고, 그렇게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37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면 좀 규모가 크고 좀 그럴싸해 보이고 웅장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단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춰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단 또한 챙겨서 이동할 때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의 규모가 아니라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제단의 규모와 제단의 웅장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순간순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기서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공고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든 풍부에 처했을 때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2절에 보면 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뿔이라고 하면 저는 이 소의 뿔 이렇게 생각나는데,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뿔이란 짐승에게 달린 뿔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도 상하나 또 산 꼭대기, 또 어떤 때는 광선,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뿔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보편적으로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뿔의 용도는 첫 번째는 장식용입니다. 꾸미는 것. 또 이런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나 다른 것들이 제단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또 그 이외에 희생 제물을 끌고 오면 그것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다. 근데 이것 외에 중요한 또 하나의 기능이 용도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나 피신자가 성소에 들어와서 이 뿔을 잡았을 때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뿔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 상징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뿔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 보면 아도니아나 요압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제단의 뿔을 의도적으로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거나 아니면 제물을 묶어두는 용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용도는, 이 제사의 용도는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또 구원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실행해주는 실제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징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구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실제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구원의 삶은 단순히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또는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제단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는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이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만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